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목은 제가 영적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들어가는 그 초입이 이렇게 약간 비교해 보시면 다른 서신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보통 다른 서신들은 내지는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들어갈 때 대부분 이렇게 인사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은혜와 평강이, 뭐 너희들 함께 너희들 잘 지냈냐, 뭐 나도 잘 있다, 뭐 주님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말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인사말이 없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겉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고보 저자인 야고보가 인사말보다는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교회의 겉면을 통해서 먼저 신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5장까지 쭉 보시면요, 이렇게 야고보서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주제가 많아요. 뭐 여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혜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들이 꽤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주제들이 많지만 이 주제들을 이렇게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많은 주제가 있는데 뭐 행함도 있겠죠. 행함, 믿음, 뭐 지혜, 시험당함, 인내함,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주제들을 꿰뚫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가 뭐일까라고 고민해 보면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제목으로 정했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온전함. 그래서 학자들은요,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통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를 꿰뚫는 아마 주제를 뽑으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뽑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온전함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온전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별할 수 있는 일종의 특징이죠.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그게 뭐라고요? 온전함이라는 거죠. 결국 그런 온전함이라는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됐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를 우리가 확인하고 증명하고 보여줄 때 뭘로 확인한다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뭘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저들과 다른가? 우리는 저들과 다른 세계관 내지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와 저들 사이를 뭐 한다고요? 저들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 내지는 아는 자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여러분, 그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바뀌면 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타밈인데요.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씁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 쓰지만 그 제사는 제사 짐승 있죠. 제사는 제사 짐승에 대해서도 제사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당연히 어떤 제물을 드리겠어요? 당연히 흠 없는 거죠. 애꾸는 막 눈 하나가 이상하고 다리를 절고 막 온몸에 피부병이 있고, 그죠? 상처가 많고 그런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제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외웠어요. 암송했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선을 행하시래요.
그리고 또 뭐요? 서로 나눠주래요. 뭐 하시라고요? 잊지 마시라는 거죠. 선을 행하시고 나눠주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신약식의 표현이고요. 구약은 어떻다고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흠 없는 놈으로 제물을 드리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타밈. 이게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텔레이오스.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체는, 여러분의 생각은 정상이세요? 눈은 괜찮으십니까? 피부병은 없으세요? 다리는 괜찮으십니까? 몸에 상처 난 건 없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흠 없으세요? 그러면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겠느냐는 거죠. 결국 온전함은 이런 거죠. 나뉘지 않는 순종, 그리고 흠없는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나뉘지 않는 순종,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온전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늘 이런 몸부림들이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초반이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 하겠죠. 다음 주에도 아마 나누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나누이지 않는 것. 늘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드리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 뭐라고요? 온전함. 이게 뭐라고요? 야고보서를 꿰뚫는 중요한 주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나누이지 않는 순종,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한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야고보가 요구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 온전함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험 뭐냐면, 처음에는 첫 번째 의미는 테스팅이에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내적인 유혹들. 두 번째, 첫 번째는 테스팅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시험이란 제가 얘기했던 이 시험이란 단어, 페이라스모스란 단어가 테스팅, 시험, 소위 말하는 시험을 보는 겁니까?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템테이션,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겁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셨습니까? 테스트 하셨습니까? 테스트 하셨죠.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나오죠, 22장.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진 거고요.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테스트라는 과정을 그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앞에 닥친 이 시험이,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조국 교회를 뭐 하는 거다? 테스트하는 거다. 페이라스모스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뭘 원하세요? 끊임없는 뭐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테스팅 앞에 늘 우리가 뭐 하도록? 인내하도록.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결코 뭐 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쉽지 않다고 얘기했죠.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 유대교로부터 핍박과 압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절대 빈곤도 있고 상대적인 빈곤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그 고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테스팅이에요.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거죠.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열매를 맺도록?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보이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테스트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넉넉히 이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모 나라에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로 한번 이렇게 나라를 바꿔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그 충고도 있고 조언도 있고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더 큰 뜻이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 나라에 계속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계속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저보러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그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라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어쨌든 마무리가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그분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환영하고 선교사님들 웰컴하고 그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면 우린 그렇죠. 하나님 God thank you. 그러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지금 시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시련이죠. 시험이죠. 하나님의 테스팅할 수 있죠. 그를 통해서 과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 보유자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혹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뭐를 배우시라고요? 끊임없이 이 테스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읽어내시고요. 끊임없이 뭐 하신다고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휘포모네 그리고 이제 동사가 휘포메노예요. 인내하다가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요. 제가 문자적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휘포가 뭐뭐 아래예요. 언더예요. 언더 영어로. 휘포 아래. 그리고 메노란 단어는 머물다예요. 어디 아래 머물다. 그게 이제 인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제가 이제 막 묵상하면서 어디 아래 머무는 것까? 다양한 한번 적용점을 찾아봤어요. 십자가 아래 머물다. 고통 아래 머물다. 시험 아래 머물다. 그러니까 인내하다는 건 결국 그런 거지. 어디 아래 머무는 거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 혹시 그게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록 거기가 고통스럽고 쉽지 않고
때론 가시밭길이고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아래 머무는 것, 하나님 말씀 아래 머무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머무는 것, 그 고통 아래 끊임없이 머무는 것, 그랬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뜻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 혹시 그게 야고보서가,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우리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당신이 우리를 테스팅하기 원하시는군요.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아래 끊임없이 변치 말고 주님의 신실함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죠. 그게 아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온전함을 다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좀 단어 분석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이란 단어가 있어요. 도키미온이란 단어 씁니다. 근데 요 단어가요, 소위 말하는 그 신약에서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하고 신약에만 보면 여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만 딱 두 군데 사용되는 단어가 요 시련이란 단어예요. 도키미온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요 단어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차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뒤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 되죠. (1장 7절) 뒤에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예, 한번 1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비슷한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오시죠? 뭐가 들어오세요? 연단이 들어오시죠?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저희가 봤던 3절, 1장 3절 야고보서 시련이란 단어와 1장 7절 연단, 도키미온 같은 단어예요. 결국 이 단어는 우리 1장 7절에 보면 좀 명확하죠.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이나 금을 청지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내는데 금 안에 있는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온전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잖아요. 결국 금이 증명되는 건, 은이 증명되는 건 어디서에서 증명이 되나요? 뜨거운 열석이죠. 불석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시련이라는 건 뭐야? 그렇게 우리 앞에 보이는데 시련이라는 게 쉬운 시련이 없어요. 웃으면서 시련을 맞이하지 않아요. 금을 뽑아내는데, 은을 뽑아내는데 쉬운 공정을 걸치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다 제거해야 된다고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 제거하고 나니까 뜩 보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 누리끼리한 노란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뭐를 이뤄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온전함을 이뤄가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이 시험이라는 게, 이 시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 거하게 만드는 것, 이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로 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도가 뭐를 통해서요?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과 테스팅과 뭐를 통해 도키미온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인내하시라. 인내하시라. 평상시에는 진짜와 거짓말이 사실요, 소위 말하는 진품과 짝퉁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짝퉁이 더 진품보다 더 진품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짝퉁을 더 잘 만들어요. 결국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한번 뭐 칼로 썰어보고 어디다 집어넣어보고 불에다 데펴놓고 한번 열도 가해보고 해보니까 진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짝퉁은 변하잖아요. 형태가 뭐 변하든지 어디가 뭐 마모가 되든지 타든지 냄새가 나든지 뭔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뭐 하니까요? 불을 가하니까, 열을 가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을, 이런 공정을 거쳐가야 될 거예요. 열을 가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시험할지도 몰라요. 테스팅할지도 모르고요. 시련을 줄지도 모르고요. 연단을 줄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심을 저희가 보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겪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결국 그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만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2절. 저희가 뒤쪽에서 다시 보겠지만 잠깐 볼게요.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고 결국 뭐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과 테스팅과 시련, 도키미온, 시련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들이 점차로 혹시 사라져가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그 소망들이 혹시 사라져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혹시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질 거예요. 긴 시간과 여정이 필요하고 긴 어떻게 보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그 맞닥뜨리는 그 밝은 빛,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흠없는 삶입니다. 나눠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늘 고백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